여러분, 봄에 수고하여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소출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가을이 오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매달 열심히 회사에서 혹은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정산날에 받을 월급을 위해서입니다. 어느 날 아들과 놀아주다가 아들을 번쩍 들어 올리려다가 이전에 느끼지 못하였던 묵직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녀석이 제법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찬영아, 닭을 왜 키울까? 소를 왜 키울까? 돼지를 왜 키울까?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야. 그런데 찬영아, 아빠, 엄마는 우리 찬영이를 왜 키울까? 이 질문에 대한 기대했던 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를 인내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농부는 씨를 뿌리며 풍성한 열매를 기대합니다. 또 일꾼들은 한 달간 열심히 일하며 또 그 월급을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이 관심을 갖고 사랑했던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열매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는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는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청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비유의 그 의도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배경 가운데에 어떠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앞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은 이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는 이 내용을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며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결국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우리가 금방 이야기 나누었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가 가리키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포도원은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연상시킵니다. 또 3년 동안 정성 들인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 내용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포도원, 교회라는 좋은 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길가밭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밭도 아닙니다. 의도와 계획에 의해서 그 나무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땅, 열매 맺기에 적합한 땅인
교회라는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는 땀 흘리고 걸음을 주고 울타리를 치며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꼭 3년이 아니더라도 몇 년간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결과물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특별한 은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교회라는 옥토에 심겨진 인생들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양분을 계속해서 섭취받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복된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열매가 맺힐 때가 되었습니다. 조건도 좋고 환경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는 허망하게 되었습니다. 정성과 시간만 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찍어서 불에 던질 땔감밖에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끝까지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지기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책임을 나무가 아닌 자신에게 돌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다시 가꾸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찍어버리지 말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주인의 기대를 저버렸고 아무런 이득도 되지 못하고 포도원지기의 3년간의 수고를 허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 다시금 사랑과 은혜의 걸음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금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회개, 다시 말하자면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그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립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나이값을 못하였고 밥값도 못하였고 몸값도 못하였고 무엇보다도 은혜 받은 그 값을 하지 못하였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값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당장 우리에게 열매가 없더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포도원지기에 간절한 그런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최후의 기회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하던 그 인생이, 자기는 잘 살아도 주인에게는 유익이 없었던 그 인생이, 겉은 그럴싸한데 주인에게는 빈 것만 내어드렸던 그 인생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 또한 그랬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을 돌이킨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찍어버리기 전에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불순종, 회개 없었던
그러한 어제까지의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아니한 그런 기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당장 예배를 마치는 시간일지, 아니면 내일 아침일지, 혹은 그 이후일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그 시간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날이 기한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부응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와 관련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특별한 이유가 있기에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교회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을 시키셨고,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목숨을 통하여서 그 선교의, 그 순교의 토대 위에 오늘날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포도원은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 준비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포도원 주인은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농부들은 밭에 심을 기존의 작물 대신에 다른 작물들을 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작물의 값이 폭락했거나 그 수확이 좋지 않아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을 때 다른 작물을 심는다고 합니다. 본문의 경우에도 먼저 심었던 포도나무가 그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다른 나무인 무화과를 심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기다렸던 것은 바로 포도나무이든지 무화과나무이든지 나무가 아니라 그 열매를 기다린 것입니다. 원래 포도나무의 밭에 심었던 그 포도는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가나안 우상 숭배에 빠지더니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쳐두고 이방인인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회개의 열매이며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비유에서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만을 맺히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고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3년을 기다린 주인은 포도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3년이라는 기간 가운데서도 그 열매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3년이 아니라 몇 년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는 아무 열매가 아니라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입니다. 나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5절과 9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개에 대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결국 회개입니다. 회개한다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이 열매는, 회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죄와 반대되는 개념일 것입니다. 죄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반대는 죄가 없는 상태, 죄로부터 분리된 상태, 즉 다시 말하자면 거룩입니다. 회개로 인하여서 죄로부터 깨끗하여져서 거룩함을 입고 그 거룩함을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이고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것이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바로 회개의 삶이며 거룩의 삶입니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무한히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된 회개의 삶, 죄로부터 돌이킨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가며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